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지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어든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오늘 이계명 말씀이 중심으로 말씀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동편에 있고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을 들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들 앞에는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늘의 삶을 살려면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서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가 해방된 그들에게 너무나 가고 싶은 땅,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오늘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참 놀랍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정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모니. 율법은 규례와 법도, 스테이투스하고 저지먼트, 생활 규범과 판례.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구원 문제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만은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는, 구약대로 살려고는 엄청 애를 씁니다. 우리는 그 유대인보다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십계명과 율법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지키게 만드는 이런 은혜가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보다 더 말씀 잘 지킬 수 있고 유대인보다 더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고 유대인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죠.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가나안의 삶, 하늘의 삶을 사는데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날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곧 너희는 깊이 삼가라.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까 형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특히 남자 형상이나 여자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순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는 그 순서를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들었는데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속에는 제일 먼저 말씀합니다.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바알 신, 아스다롯 신, 몰록 신 또는 다곤 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 가운데 짐승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 짐승을 형상으로 만든 경우가 특히 이집트에 카토르라는 여신이 있는데 소의 모습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토토라는 그 신은 원숭이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로보암 왕 때는 단과 베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짐승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새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집트의 그 주요 신들을 보면 새의 모습이 많습니다.
호루스라는 신은 매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어다니는 어떤 곤충, 가령 이집트는 코포라 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 다산의 여신 아타르카티스는 물고기 모습으로 만들었고요. 블레셋의 다곤 신도 물고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해, 달, 별들, 하늘의 천체의 모습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 천체를 신들로 숭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 미혹되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새 풀무불에 금을 재련하듯이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인도해내요.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날로 같다. 이렇게 노예살이하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풍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대개 이제 머리바에서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두 번 두들겨 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한다. 이 설명은 제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온 모세 지도자, 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참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었지만 참 그 자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땅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은 지도자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바에서 반석을 두 번 두들겨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가의 책임을 묻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리더십을 가진다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의 리더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사용하려고 이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는데요. 자, 22절 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제 모세는 2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고별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별 설교하면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지만은 출애굽 2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십계명과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게 출애굽이 하나님 원하는 본질적인 뜻이다. 광야에서 니들이 얼마나 뺑뺑이 많이 돌았냐. 믿음 훈련, 순종 훈련 받았잖아. 가나안 땅에 가서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안 돼. 이만큼 훈련 받았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이 백성을 향한 모세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지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언약을 안 지키면 짐승을 쪼개듯이 하나님은 쪼개버린다는 것이 이제 언약, 베리터의 뜻이잖아요. 그 언약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좋아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강하게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우상 숭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야지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땅에 내 우선순위를 두면 하늘의 복을 놓치게 됩니다. 하늘의 은혜를 중심으로 두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란 말은 붉게 물들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붉게 물들인 얼굴로 진노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풍성한 은혜와 삶을 살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형상을 만든다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거,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공산주의도 우상이고 김일성 주체사상도 우상이고 동성애도 우상이고 우상이 너무 많죠. 뭐 점하는 거 이런 거 뭐 여러 무속이고 뭐 우상인 거 말할 거고요. 하나님 외에 더 우선순위 두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일 경우가 많죠. 돈이 우상일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삶이 풍족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다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중심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세상에 맞추다가 인생 끝나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톱기사가 허망합니다 K방역 이렇게 표제가 붙어서 참 K방역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참 뭐 공산주의 비슷하게 막 우리를 강제로 얼마나 그랬습니까?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1200명인가 1300명인가 꽤 많잖아요. 한 2333명인가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데 거의 절반이 백신 맞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필요한 걸 다 허락해 주시겠지만은 내 중심으로 살면 땅에서 내 노력만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마실 때에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허망한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출애굽하고 요단강 건너고 나서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라 이거죠. 11조도 온전히 안 하는 건 가만히 보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11조 온전히 드리는 게 힘듭니까? 11조를 온전히 못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자연 때문에 예배에 우선순위를 놓친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게 되고 가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